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자면 많은 혜택을 받은 교회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1년 6개월 어떻게 보면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바울이 한 곳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경우는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는
성경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약 3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물론 로마나 예루살렘에 붙잡혀 있을 때는 약 2년 동안 머물러 있긴 했지만 그때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큰 혜택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아볼로가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베드로파가 있었던 것을 보면 베드로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경험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은 교회가 다른 교회에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었어야 했는데 본을 보이고 감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이 분열의 문제, 이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 이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이미 보고 넘어왔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와보니까 이 은사 때문에 또 분열이 일어났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은사를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은사들이 다양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이 예언을 받은 사람과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분쟁을 일으켰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왜 은사를 주시는지, 왜 그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또한 그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제대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아는 것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성령의 은사를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게 있나?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성경을 잘 읽고 다니는 신앙생활하던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처음 들어봤던 것이죠. 물론 설교 중에는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지만 그게 도대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 구하면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또 하는 얘기를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방언의 은사는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 기도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 저한테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참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고3 여름 수련회 때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방언 체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구하면 주시는 줄 알았고 그냥 주면은 그 받는 건데 그 방언의 은사를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선배들 중에서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선배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들은 것은 계속해서 방언 기도하지 않으면 이 방언의 은사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학교 수업이 마치면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성령의 은사는 내가 달라고 해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고 구할 때는 그냥 방언의 은사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은사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제가 손만 대면 그냥 다 벌떡벌떡 일어나게,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한테도 그런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텐데 그것이 왜 필요한지도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그 은사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도 주시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은사가 다가 아닙니다. 은사는 다양하게 많죠.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라고 서로 분쟁하고 있으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제하며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연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졌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연합된 관계를 이루신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안에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게 성령의 은사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여기 써있나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말씀이 있는데요.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는 1절부터 3절 말씀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것은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 그것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또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성도들 가운데 연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보다 앞서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끝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영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내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 라고 서로 분쟁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니 그것이 마땅한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그 유익은 각 개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또 어떤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은사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화목, 연합됨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제대로 그 은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한 장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자꾸 그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고, 아마 병이 고침받은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헌금도 하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특별한가 보다, 내가 무엇인가 잘났나 보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단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까? 구한다고 다 주시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정말 잘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이 은사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또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지혜의 은사고 지식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를 내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그 은사를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성도들의 얼굴의 반응을 보면 때로는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건지,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을 보면 저분은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 걸 보면 은사를 받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때로는 얼굴 표정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보면 내가 은사를 받지 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시면 내가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 자신의 덕을 위해서 잘 사용해서 분열이 아니라 더 연합을 이루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함을 이룰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은사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사람이 받은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연합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은사들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사를 받음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연합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많은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연합함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건강함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